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살았고 활력이 있는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서 일과에 따라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이 오늘 우리 공동체에 필요한 말씀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인생을 말씀 앞에 비춰볼 수 있는 복된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또한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를 주님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부르셨사오니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또 춘분이 지났고 이제 부활절을 기다리고 있고 또 이제 봄이 조금씩 가까이 오고 있지만 아직도 일교차가 크고 또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 어르신들 건강관리를 잘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이 불만스러운 사람들은 다가오지 않은 미래에 희망을 걸거나 아니면 순수했던 어제의 시절을 회상하기도 합니다. 어제의 기억도 사실 여기저기 흩어진 사실의 조각을 내가 바라는 욕망에 따라서 주문하고 또 조립한 그런 것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지금 나의 신앙이 괜찮은가, 아니면 교회가 이대로 가도 괜찮은가, 이런 질문이 떠오를 때마다 교회에서는 예수님에게로 돌아가자, 또 르네상스 시대에서는 아드폰테스 근본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러한 구호들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바라보고 있는 초대교회는 실제 역사에서 존재한 적이 없는, 때로는 이상형에 가까운 교회로 상상하기 쉽습니다. 사실 이상적인 교회라고 일컬어졌던 초기 예루살렘 교회도 거침없는 성장이 있었지만 그 이면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그런 재정 문제로 인해서 큰 고민거리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접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는 한마디로 말하면 종합병원과 같습니다. 고린도전서를 읽어보시면 교인들이 파당을 지어서 싸우고 있습니다. 음행을 저지르기도 하고 윤리적인 논쟁에 빠지기도 합니다. 심지어 바울 사도의 사도권을 의심하면서 또 우상 숭배 논쟁들이 있었고 예배 중에는 무질서했고 그러면서도 은사가 충만하다고 자랑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부활에 대한 의심도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고린도 교회를 연구해 보면 문제투성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고 있는 여러 교회들은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그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냥 구름 속에 떠도는 그런 이상을 가지고만 외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2000년 전 고린도 교회도 오늘 우리와 같이 복음을 받고 그 능력에 참여한 사람들이면서 여전히 죄의 증상으로 힘겨워하던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도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눈물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바울의 편지를 창문 삼아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그들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을 넘어서서 골치 아픈 그 삶의 현장에, 교회의 현장 속에 역사하신 복음의 움직임입니다. 그 교회에서도 복음이 어떻게 역사했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 묵상하고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1절 말씀을 보시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국어 시간에 많이 배웠죠. 이중 부정은 강한 긍정이다. 그래서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꼭 기억하라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오늘 바울이 이 문제 많고 골칫덩어리인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몰랐던 사실을 새로 배우라는 말이 아닙니다. 머리로 알던 사실 혹은 사유의 영역에만 머물렀던 지식을 구체적인 실천의 차원으로 끌어내라고 하는 주문이겠죠. 고린도 교회가 깊이 새겨야 할 이야기는 바로
오늘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출애굽 여정의 광야 세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다시 말하면 우리의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 고린도 교회가 깊이 새겨야 할 이야기는 바로 과거 우리 조상들이 광야 시대에 어떠하게 살았느냐는 거예요.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토대로 오늘 경고와 더불어 격려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해서 언약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했던 이스라엘이 출애굽 이후 광야에서 보여주었던 비극적인 불순종의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어요. 왜 바울이 오늘 꼭 기억하라고 하면서 그 조상들의 과거의 슬픈 이야기, 그 죄를 지었던 이야기를 소환하고 있는 것일까요? 복잡한 얘기를 다 거두절미하고 한마디로 말하면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런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세례받고 예수를 믿은 뒤에는 어떤 죄를 저질러도 상관이 없다. 우리의 구원은 흔들림이 없다.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았으니까 육체로 짓는 죄는 더 이상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왜곡된 구원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세례받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 그것 자체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입니까?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론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거든요. 한번 구원받았으면 그 구원이 영원히 보장된다. 이 말에 대해서 우리가 곱씹어 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여기서 자칫 잘못하면 구원파와 같이 이단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런 현상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구원받았으면 됐지 우리가 몸으로 짓는 죄 무슨 상관이 있냐. 이것이 예수님 당시에도 바울 당시에도 있었던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 사설입니다. 영적인 것, 영성적인 것을 강조하면서 육체를 간과하는 것이죠. 영혼 구원에 몰입되면서 세상과 불통하는 것입니다. 상식이 통하지 않는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방종의 삶을 살고 있으면서 우리는 구원받았어 하고 정당화하고 있는 당시 고린도 교인들에게 꼭 기억해야 할 당부를 크게 네 가지로 먼저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자, 첫 번째는 출애굽 이후 놀라운 혜택을 받았던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들 모두에게 차별 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1절부터 4절에 모두 혹은 다라고 하는 그 두음과 같은 이 단어가 5번 반복됩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1절에 다 구름 아래 있고, 찾으셨죠? 그 다음에 원어 성경을 보면 이 다가 바다도 이어가고 있어요. 다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그 다음에 2절을 보시면 모세에게 속하여라고 개역 개정에는 다라고 하는 표현이 써 있지 않지만 헬라어 원문에는 다 모세에게 속하여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다 같은 신령한 음식,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며, 이렇게 모두 다라고 하는 이 접속 부사가 쓰이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그 세대의 모두에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그렇게 과거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 고린도 교회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은혜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겉의 현상은 다를 수 있죠. 구약 시대의 출애굽 시대에 경험했던 은혜와 지금 고린도 교회가 경험하는 은혜가 같은 것일 수는 없겠죠.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연결짓고 있습니다. 출애굽의 여정을, 특별히 홍해바다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넌 사건을 뭐와 연결시키고 있습니까? 세례와 연결시키고 있어요. 2절 보세요.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뭘 받고? 세례를 받고. 아주 놀라운 해석입니다. 홍해바다를 건넌 사건이 그저 바다를 건넜다라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바다를 건너면서 430년 동안 뼛속까지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존재로 세례받은 것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홍해를 건넌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세례를 받고 영적으로 거듭났다는 것이죠.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받았던 경험과 그들의 경험이 같다라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와 메추라기를 뭐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살과 피를 먹은 성만찬의 경험에 비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바울이 선명하게 말하고 싶은 주장은 이것입니다. 저 과거의 광야 시대나 지금 고린도 교회 여러분이나 세례를 받고 성만찬을 받게 된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4절입니다.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 그리스도께서 그때도 역사하셨고 지금도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광야 시대나 지금 고린도 교회나 연결지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 광야 시대에도 지금 고린도 교회에도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새로운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령한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죠. 지나가고 그 하나님과의 언약을 방해하는 솔개를 계속 쫓았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도 횃불로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면서 둘 사이에 맺은 언약을 공고히 한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조건 없이 누구에게나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의 요구를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운 목소리로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라고 하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새로운 신분과 그에 어울리는 새로운 책임이 주어진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 백성에게 어울리는 거룩함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 노예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셨습니까? 출애굽기의 핵심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가 먼저 예수를 믿고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삶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책임이에요. 예수를 믿었고 세례를 받았고 직분을 받았고 그리고 나서 아무런 방향성이 없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광야 세대에도 고린도 교회도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5절을 보시면 그 광야 세대의 언약 백성들이 거룩함을 실천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 이야기를 굳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전하는 이유가 뭐예요? 고린도 교회 여러분들도 자칫 잘못하면 이 멸망의 역사를 반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멸망받아라가 아니에요. 오늘 이야기는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너희들 잘못했으니까 멸망받아 마땅하다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광야 이스라엘의 그 암울한 역사를 당시 고린도 교회의 현장에 접목시키면서 이 이야기를 하는 분명한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보십시오. 이런 일은 우리의 뭐가 되어?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하는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과거의 아픈 역사를 오늘 접목하는 이유는 그 과거의 아픈 역사를 본보기 삼아 우리도 멸망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멸망하면 안 되는 것을 크게 네 가지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7절 보십시오.
7절 절대 우상 숭배자가 되지 마십시오. 그들 중 어떤 사람들처럼. 어떤 장면입니까? 황금 송아지 사건이죠. 둘째 8절 보십시오. 절대 음행하지 맙시다.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이 음행했던 것처럼. 어떤 사건을 말합니까? 시딤에서 모압의 딸들과 음행을 저질렀다가 역병으로 2만 4천 명이 죽은 사건입니다. 세 번째 9절 보십시오. 절대로 그리스도를 시험하지 맙시다.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이 시험했던 것처럼 주님을 시험했다는 거예요. 먹고 마실 것이 없다고 불평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고집을 부릴 때 불뱀에 물린 사건 기억나십니까? 네 번째로 10절 보십시오. 절대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이 불평했던 것처럼.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요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다수결이 이미 기울어졌어요. 10대 2로 기울어졌어. 10명은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고 40여 년 동안 그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시고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정탐하고 왔더니 안 된다는 겁니다.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믿었다는 것이죠. 이게 불평의 현장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와 아론을 불평한 것이죠. 뭐 하려고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냈냐? 우리가 언제 나오고 싶다고 했냐? 이게 지금 불평의 현장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떤 현상들이 벌어졌습니까?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시험하다가 뱀에 멸망하였나니,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결국 광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불러내셨지만 결국 심판을 피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이 과거의 경험이 오늘 고린도 교회의 본복이라는 것이에요. 어떤 본복입니까? 그때에도 말세라고 하는 그 사상들이 있었어요. 주님이 곧 오실 거다. 이 세상이 곧 끝날 거다. 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11절 말씀 보십시오.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신자들, 곧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과거 이스라엘 조상들이 했던 그 실수를 버리지 말고 본보기 삼아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고 조심하지 않으면, 욕망을 절제하지 않으면, 사람들의 생각으로만 투철하다 보면 광야 이스라엘과 같은 운명을 우리도 맞이할지도 모릅니다. 바울은 가슴을 치며 애달픈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경고와 격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쓰는 말씀 있잖아요. 12절 말씀.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이 한 문장을 전했겠습니까? 선줄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세례받고 구원받았다, 나 직분까지 받았다, 내가 교회 다닌 지 몇 년이고 목회한 지 얼마가 됐다, 이것 가지고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의 책임을 다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서 있다고 나는 이만하면 됐다고 자신하다가 예기치 못하는 심판에 망하지 않도록 바울은 가슴을 졸이면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굳게 믿어야 될 것은 뭡니까? 우리가 굳게 믿어야 될 것은 나 자신이 아닙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굳게 확신해야 되지만 내가 든든히 서 있다 자신만만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나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을 확신해야 되는 것이에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삶 자체에도 끊임없는 시험이 오고 파도가 치고 어려움이 불어닥치고 있을 겁니다. 항해가 처음이라 엄청난 폭풍에 사색이 된 로빈 크루소에게 베테랑 선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산들바람 가지고 뭘 그러나. 소설의 한 대목에 나와 있는 한 문장이지만 우리의 삶을 곱씹어보게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겪는, 누구나 맞이하는 시험과 바람이 있습니다. 힘들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는 믿는 구석이 따로 있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나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신실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세요. 그 신실한 하나님은 그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 그 교인들에게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피할 길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시험 당할 때에 출구를 마련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 피할 길은 그 상황 자체를 도피하고 덮어버리고 벗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어주시는 출구는 무기력한 굴복이 아닙니다. 그 주어진 상황, 그 주어진 시험을 견뎌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오늘 바울은 이렇게 결론을 내리며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보실까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이 신실하시고 미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믿고 인간을 신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것을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예수를 믿고 나서 세례받고 나서 성만찬까지 하고 나서 우리는 할 거 다 했다. 우리의 구원은 완벽하다. 우리는 이 정도만 하면 되지 하는 그 이상한 이단들의 꾀임에 빠져서 구원관이 흔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스라엘 자신들의 조상, 바울도 유대인이니까요. 우리의 조상들의 예를 들면서 멸망하면 안 된다. 이대로 가면 안 된다. 하나님 말씀 앞에 올바르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족적을 남겨야 될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발자취를 보고 누군가가 우리의 뒤를 따라올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본보기가 될 것인가? 멸망했던 우상 숭배하다가 음행하다가 불평하다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던 그런 본보기가 될 것인가? 아니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소명을 감당하며 믿음의 본보기가 될 것인가?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회에게 그리고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 영적인 갈림길에 우리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본보기가 되고 싶습니까?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이 여정 속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